오늘 본문은 말라기서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라기의 청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자인 말라기를 보내서 계속해서 경고하신 말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느 날 주일 아침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겠다라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이런 경고를 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말라기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꾸짖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어젯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유평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부패했다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그 예배를 받고 싶지 않으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병든 것, 저는 것, 그렇게 뜻띤 것, 이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배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들에 너무나 불충성하고 있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교사로서 혹은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역할들을 너무나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언약의 백성들끼리 왜 이렇게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거짓을 행하는지, 왜 배반하고 서로 악을 행하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심하셨고 또 슬퍼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직접 듣는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달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적일까요?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슴을 치고 정말 내가 회개해야겠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했구나. 나에게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이렇게 신실하게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했던 거구나 라는 그러한 후회가 있어야 될 겁니다. 슬픔이 있어야 될 거고요. 상한 심령이 분명히 표출이 돼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말라기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도대체 언제 그랬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겸손히 자신을 돌아본 게 아니라 교만하게 자기 가슴을 딱딱하게 만들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장 17절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그들은 많은 말들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말로 드렸던 것도 있었겠지만 마음으로 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나님께 전달된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 괴롭게 하다라는 것은 성가시게 하다, 귀찮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품고 있는 마음이 너무너무 악하고 배은망덕하니까 이것이 너무 이제는 듣기가 싫을 정도가 된 겁니다. 신물이 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너무 많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시고 그리고 귀찮아하신 겁니다.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뭐라고 도대체 말을 했느냐? 17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어떻게 말했다는지 이제 나와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우리말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그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여호와께서 좋게 보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선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악을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악을 행하면 여호와의 눈에 그게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셨을 때부터 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기뻐하시고 악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실 때도 나는 선한 분이다, 선한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셨고요. 나는 악을 반드시 처벌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 4대에 걸쳐서 벌을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악인을 기뻐하신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정의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세상이 이러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없거나, 사실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터져 나온 것일까? 그들의 말들이 왜 입에서 이렇게 뱉어진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교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겸손히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반응인 거죠. 그런데 악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볼 때 악하다고 여기는 특별히 원수 같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을 이렇게 모함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거 보니까 불공평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나나 열심히 섬기지 않는 저 사람이나 똑같이 대하시고 오히려 저 사람들한테 잘해주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가 아주 극명하게 보이는 장면이 요나를 통해서 분명히 보이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나는 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파하라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라는 정반대의 장소를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폭풍을 주셨죠. 그래서 배에서 사람들이 이 요나를 바다로 빠뜨립니다. 그러면서 바다가 잔잔해져요. 그랬을 때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명백하게 어긴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냥 바다에 수장시키고 거기에서 죽게 하셔도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 속에서 이 요나가 살아남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시면 요나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니느웨 성에 대해서 경고하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나가 경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성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니느웨 사람들, 이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들 하나님께서 모두 다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요나가 어떻게 생각했나요? 아, 그렇지, 나도 은혜를 받았는데 저들도 회개하니까 은혜를 받는 게 마땅하지, 이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여기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매우 싫어했고 또 성을 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낸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당연한 거죠. 감사하긴 하지만 어쨌든 당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하나님 보니까 악한 사람들을 좋게 보시나 보다, 악한 사람들을 오히려 기뻐 받으시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비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방금 자기의 생명이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생명을 도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 생명을 도로 취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실 거면,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공정의 하나님이면 차라리 나를 도로 죽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배은망덕한 모습입니다. 악에 차서 발악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요나가 보여줬는데요. 이 말라기서의 청중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자기의 죄를 겸손히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의 주변 이 이방 국가들, 특별히 원수 국가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불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공의롭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고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악인을 기뻐하시네요.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네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모함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경고했는데 경고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이런 말들을 마음속에 품고 겉으로 내뱉고 이런 일을 했다면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루셔야 됐을까요? 너희는 구제불능이구나. 예전에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여기 애들 다 싹쓸이 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냥 신실한 한 지도자 밑에서 혹은 백성 하나 밑에서 또 다른 민족을 시작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도 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분명히 했을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구제불능이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애써도 너희들은 전혀 돌아오지 않는구나. 오히려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그러한 못된 백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놀랍게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뿌리부터 썩어 있는 이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가진 백성들을 그 본질부터 완전하게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 당시 말라기 청중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바라봤다면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이 약속, 구원의 약속을 맛보고 있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을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약속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살펴보고 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3장 1절에서 5절을 여러분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먼저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언약을 이미 체결하신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정말로 놀랍게도 첫 번째,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만나러 가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을 만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겠다라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러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자를 앞서서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분명하게 확증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이름을 건 내 약속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 내 사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사자가 히브리어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그래서 지금 이 보냄받은 말라기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앞으로 보내시겠다라는 예언의 약속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보낼 것인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상이 지금 올 것이다라는 약속이 이어져서 나와요. 또라고 하면서 또 다른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주라는 대상이 지금 올 것이다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가 누구냐? 곧이라고 하면서 똑같은 대상을 가리켜요. 그 주가 누구냐?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주 곧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두 대상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혹은 전령을 지금 먼저 앞서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앞에서 길을 준비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이 당시에 왕이 이제 왕궁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겠죠. 그래서 다스리기 위한 왕궁에 행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왕이 직접적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바로
이 행차하는 행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길을 예비하기 위한 그런 사자들을 먼저 파견을 해요. 그 사자들이 무슨 일을 했었느냐? 이 왕을 혹시 암살하기 위한 적군들은 없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혹시 평탄한지, 구불구불하거나 뭐 삐뚤빼뚤하거나 아니면은 막 바위들이 너무 많고 장애물들이 많으면 그 사자들이 먼저 가서 그 길을 평탄화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왕이 행차할 수 있는 길을 미리 닦아 놓는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그 전령을 내가 준비해 놓겠다, 먼저 보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 앞서 보내는 사자, 하나님의 앞길을 평탄하게 할 사람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 똑같은 사자에 대한 예언을 한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여러분 앞에 화면에도 나올 겁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지금 고르지 않은 많은 땅들에 대해서, 산과 언덕에 대해서 다 평탄하게 낮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행차하시기 편한 길로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 준비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가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똑같은 말이죠. 여호와께서 똑같이 다른 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해서 앞서 보내실 사자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미 대답을 다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어떻게 확신하시죠?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확증합니다. 마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가까우면 이제 살펴볼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마가는 이사야가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선지자, 하나님 앞서 보내셔서 그 길을 예비하러 보내신 선지자, 바로 그 전령이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무슨 일을 했죠? 예수님께서 증거하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을 평탄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겸손히 낮추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 마음을 낮춰서 겸손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는 일, 깎아내리는 일, 그리고 평탄하게 하는 일을 이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요한이 바로 말라기가 예언한 그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시면 말라기서 3장 1절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앞선 본문에 보면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거든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어떤 왕궁의 사람들이냐,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라기가 예언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몇백 년 전이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차하실 앞길을 예비할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약속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스포를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오실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고 계속 스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가 예언한 사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그 이후에 말씀하신 주 언약의 사자는 누구냐? 제가 답을 드렸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말라기가 이야기하기를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는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아도나이는 신약 성경의 그 로드, LORD라고 하죠. 그래서 그 표현처럼 이 육신의 상전을 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어떤 대상을 가르칠 때 이 아도나이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정관사라는 게 있어요. 더라는 겁니다. 영어로 생각하면 더인데요. 그 정관사와 함께 이 아도나이가 사용되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주라고 말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문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문맥적으로도 볼 때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백성을 만나러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그 성전에 갑자기 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는 이 주께서 곧 언약의 사자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언약의 사자라고 할 때 이 사자는 여기 전령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 메신저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상들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선지자들 혹은 사람 전령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파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이 중보자로서 삼았던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모세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가 예언하고 있는 대상은 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사자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분,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과 언약의 사자로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약의 사자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또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이 말라기가 예언한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말라기의 이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들이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그들이 계속해서 바랬던 이러한 소망들을 이루어줄 메시아입니다. 배고픈 거 채워주고, 가난한 거 해결해주고, 돈 주고, 그리고 원수로부터 구원해주고, 원수들은 다 처벌하고 우리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 왔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런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훨씬 더 크고 놀랍고 또 영속적인 일,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복받는 일을 위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러 오셨느냐?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기 백성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구원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언약의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내면부터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일을 이 메시아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백성을 회복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마침내 심판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일을 위해서 메시아께서 오신 겁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회복을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 5절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위하여 메시아가 오셨고요. 또 오실 겁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말라기가 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누가 그 앞에 설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 앞에서 살아남을 것이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거는 이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 사람은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주님이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아무도 설 수 없다라는 대답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거룩하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그 거룩하신 당신의 이 속성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분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것, 왕으로서 이 땅을 정복하러 오시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치, 군사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은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냥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한국을 먹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쳐들어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아무런 국가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이 땅을 점령하러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누가 그것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사 하나를 보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죽이신 그러한 힘이 있으신 분이세요. 천사 하나로. 천사가 얼마나 있죠? 하늘나라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합니다. 게임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시는 날에 그 누구도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항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심판 자리를 피할 수는 있을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아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각도 아시고 모든 삶의 내용도 다 아십니다. 내 안에 있는 말도 아시고요. 내가 낸 말도 아시고 한 일도 모두 다 아십니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심판을 늦출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 심판을 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크고 무서운 날, 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심판하시고 좌정하시는 그날에 대해서 항상 두려운 이미지로 그려냅니다. 무섭고 진노가 일어나고 하늘의 색깔이 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2절에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한 후에 이어지는 메시지가 이 무섭고 엄중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절을 이어서 보시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다 파괴하고 그냥 다 심판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연단하는 것, 이 정년 혹은 재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표백하는 것, 옷을 깨끗하게 빠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도 보시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연단이라는 단어가 한 3번 정도 나오고요. 표백한다라는 말도 나오고 깨끗하게 한다는 말도 2번 이상 나옵니다.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겠다,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것은 심판보다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언젠가 성전에 앉으셔서 이 좌정하셔서 심판하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공의와 정의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자기 백성을 회복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회복이 무엇이냐? 언약에 불성실했던 자기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백성으로 계속해서 회복하게 하는 일, 깨끗하게 하는 일, 연단하게 하는 일을 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시면 지금 말라기서 3장을 피고 계실 텐데 4장의 끝에 구절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런 말씀 구절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크고 무서운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회복의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말라기서 3장 2절과 3절에 사용된 이미지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년이고 하나는 표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년 혹은 재련이라는 것은
광물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금과 은을 얻으려면 광산에 가셔서 막 이 곡괭이로 캐다 보면은 순금이 막 나오고 순은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뭘 잘 모르시는 겁니다. 예전에 전 어렸을 때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임도 보면은 막 이렇게 무슨 뭐라 그러죠? 갈고리 같은 게 쭉 내려가서 그냥 순금을 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금과 은, 이 광물이 섞여 있는 돌이 있는 겁니다. 광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아주 뜨거운 불에 녹이게 됩니다. 그러면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불순물들이 먼저 다 녹아서 없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순수한 금 혹은 은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순결한 것들만 남겨놓는다라는 그 이미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한 마음을 남겨두신다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연단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이 분명히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가 쓴 편지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여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순전한 것으로 결국에는 남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연단 혹은 정년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시험이 있는데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그 시험은 불시험이라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미지가 표백이에요. 표백이라는 말은 여러분 표백제라는 거 있잖아요. 옷을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러운 때가 묻어 있는데 표백제에 담궜다가 빼면은 깨끗해지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것이 잿물이었던 것 같아요. 알칼리성 어떤 액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궈 놨다가 빼면은 이 더러운 것들이 쭉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좋은 세제, 합성 세제 이런 거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잿물을 사용했을 거예요. 혹시 과거에 잿물 사용하신 분 계십니까? 어르신들 중에는 이렇게 손 드시는 분 몇 분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겠다, 깨끗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새 언약의 약속인데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셔도 좋고요. 앞에 화면에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표백의 이미지 같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맺으신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속부터 깨끗하게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제불능인 그들을 너희들이 말씀 지켜봐, 여기에 신실하게 좀 해봐 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그것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나의 영, 하나님이 내 영이라고 하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 안에 두어서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실 거다.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소원과 능력을 그 성령을 통해서 제공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언약을 누가 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먼저 오셨습니다. 성전에 좌정하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 앞서 보내신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 않고 뭐로 준다고 했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이미지입니다. 불로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었고요. 그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일이 있어요. 여기 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여기서 그는 바로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를 말합니다. 언약의 사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제사장을 말하죠. 제사장을 먼저 깨끗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여서 정결하게 한 후에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깨끗하게 된 이후에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말라기의 청중들은 제사장들이 먼저 썩어 있었어요. 그래서 병든 거 저는 거 백성들이 가져왔을 때 제대로 수정해 주지도 않고 그냥 그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러니까 이 자기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레위 자손들이 다 썩어 있으니까 자기들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봉헌물을 못 드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보낼 그 언약의 사자는 먼저는 제사장부터 깨끗하게 할 거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거고, 그리고 나서 그를 통해서 온 백성이 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봉헌물을 바치도록 하실 거다라는 이런 순차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회복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이 정확하게 이와 같아요.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고난에 모두 다 순종하심을 통해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라기가 얘기한 것처럼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바칠 수 있는 레위 자손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공의로운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점 없는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봉헌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이것을 허물라라고 하시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신된 성전, 이 육신을 성전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는 옛 성전들을 다 무너졌고 필요가 없어졌지만 온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공의로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 안에 이 성전으로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거룩한 봉헌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바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기쁨이 된 겁니다. 옛날 모세 시대에, 다윗 시대에, 또 솔로몬 시대에,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에 잠시 일시적으로 예배가 회복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백성들도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한 것들을 바쳤었던 때가 있었던 거죠. 그 고대에 좋았던 때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스스로를 아마 돌아보게 되실 거예요. 그런가? 말라기 시대 백성들이 바쳤던 저는 것, 병든 것, 뭐 이런 것보다 내가 그래도 좀 나은 삶을 드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 태도는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나를 가만히 돌아보면 나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15분만 버티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점심이 뭐더라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병든 거 저는 거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일에 잠깐 이렇게 좋은 옷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일주일 나의 삶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언약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살아왔었는가? 내가 정말 언약의 남편 혹은 아내로서 나의 배우자에게 신실하게 행동을 했었는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말라기 시대의 언약의 백성들과 이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우리에게 나은 게 뭐냐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른 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러한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빈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병들고 저는 그러한 예물과 같은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공의로운 제물과 함께 바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날마다 빚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요. 우리 안에 넣어주신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런 자가 되도록 날마다 변화시켜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오해합니다. 모든 상황이 잘 조화롭게 퍼즐처럼 맞춰져서 결국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신다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 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처럼 공의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도록 흠없고 점없고 그리고 허물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에게 그냥 허락된 환경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주어진 상황이 없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 상사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후배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자리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지? 왜 저런 말을 내가 듣게 하시는 거지? 왜 나한테 이러한 대우를 받게 하시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봉헌물로 만들기 위해서, 산 제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열심을 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탄식하면서까지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에 걸렸을 때에 질병 자체가 너무 행복해. 아니면 우리 목요일 날 수능 보는데 수능을 잘 못 본 거예요. 이 말 퇴퇴퇴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미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 자체가 행복해. 점수가 안 나와서 너무 좋아. 이렇게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절대로 실수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모든 일 배후에 조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섭리가 합력하여서 일하는 목적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련하시는 겁니다.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련하실 때에, 우리를 그렇게 표백하실 때에, 깨끗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저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를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저를 정말 그렇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겸손히 우리를 내어드리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정의로운 분 맞나요?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 맞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믿고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나한테는 이런 일 허락하시고 안 믿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축복하시고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악인을 그 눈에 좋게 보시는 분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없으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으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제물로 변화시켜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허락하신 환경들을 통해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라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의 선택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계속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정의롭지 않고 불의하신 분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을 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결국 5절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러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아니게 된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애초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모세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처럼, 모든 할례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단번에 돌아가셔서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확신한다, 아무리 내 입으로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나는 믿지 않는 사람으로 발견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발악한다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비방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열매로서 드러낸다라는 의미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마지막도 역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라고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죄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죄를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죄를 다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죄들이 십계명과 적절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 말은 곧 두 가지 종류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게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점치는 죄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물어보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로 분류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배신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압제하고 이러한 모든 이웃에 대한 죄들을 지금 두 번째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이웃에 대한 죄를 쭉 이야기하고 나서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웃을 압제하고 이웃에게 합당한 진실을 대하지 않는 죄도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웃에게, 이 언약의 백성에게 한 것을 곧 언약의 주님께 한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떤 죄를 한 번 졌냐 안 졌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해 보시면 간음하는 자, 점치는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을 계속해서 행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생각하면 이런 일을 늘상 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연상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죄가 그 삶의 패턴이 되고 하나의 성향이 되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짓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깨끗하게 되었다가 또 죄에 넘어지고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계속 이 죄에 그냥 노출되어 있고 계속 이 죄를 열매로서 맺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누구를 심판한다고 경고하시는지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심판하러 누구에게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말라기가 상대하고 있는 대상 언약의 백성들을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에돔 사람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원수였던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짓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나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내가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나는 반드시 너희를 찾아내서 너희 눈앞에 서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리고 5절 마지막에 보시면 속히 증언하리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갑작스럽게 너희를 심판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지금 2000년이 흘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언제 심판이 있겠어? 내가 사는 동안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피하고 싶은 일들은 갑작스럽게 와요. 그렇죠? 10년 후에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오늘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그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오랜만에 심판이 왔네, 이렇게 생각 잘 안 해요. 그 싫고 미루고 싶었던 그 일이 벌써 왔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우리를 덮치게 될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의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한쪽 측면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그들을 연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오랫동안 죄 가운데 방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계속 죄 가운데 방황하다가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 죄에서 돌이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자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친아들이 아니고 친자식이 아니고 사생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바쳤는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는지, 또 얼마나 많은 성경 교리를 알고 있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딱딱한 마음, 뻣뻣한 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교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야 라고 비방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연단과 거룩하게 하심, 깨끗하게 하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심판을 받을 사람들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는 다녔지만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배우자를 계속해서 그렇게 학대하신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학대하는 그 심판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실 거고요. 계속해서 성도들을 억울하게 하고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그 언약이 신실하지 못한 태도로서 대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는 재판장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간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것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서 귀신도 내쫓았고 병자도 고쳤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생겼을 때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는 위로가 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경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 말씀을 읽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화면에도 나올 거니까 화면에 나오는 구절만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보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이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화목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만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역할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고 계속 우리는 죄 짓고 살면서 그냥 주님이 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믿음에 거하는 것. 여러분 믿음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은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다른 것들에 여러분 소망을 두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거룩함을 입은 백성들은 그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거룩함을 입었던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아들의 보혈로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여러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남은 한 주 동안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들을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어진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생소하고 그들에게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명확하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은혜롭게 이미 드러난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 사역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목숨이라는 정말로 흠없고 점없는 고결한 공의로운 제물로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계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연단하시고 또 날마다 깨끗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단지 우리의 건강이나 혹은 재물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그냥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내어드리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